같이 읽습니다. 서기관 중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삼시세끼 먹는 밥이지요. 밥이란 단순히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식탁에서 참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품성, 성품, 그리고 인격, 가치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밥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신앙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들의 인격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그러한 민족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들이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된 배경에는 밥상머리 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것은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상에 둘러앉아서 쉐마 이스라엘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 쉐마 이스라엘이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함께 낭송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밥상머리에서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여기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 다시 한번 6장 4절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보실까요? 저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4절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찾아봐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이것을 어디에서 항상 읽는다고요? 밥상머리에서. 아침 저녁으로 밥상머리에서 너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고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계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그 중에서 이 십계명을 압축하고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압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압축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지키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하는데, 하라, 하지 마라. 자, 하라는 것은 248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이고, 이들은 613가지 매일매일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그 모든 계명의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고 가지가 되고 줄기가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그 계명의 근원을 찾고 또 찾은 거예요. 찾아봤더니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오직 한 분 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한 분 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압축하고 압축한 이 내용,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다 같이 다하라, 다하라. 이 다하라는 것은 그 일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걸라고요?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걸어라. 내가 그 일에 집중하고 열정과 또 모든 마음을 쏟아 부어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은 꼭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가지고 싶은 것. 그게 뭘까요? 돈 아니에요?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창세기 25장 31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무엇을 가지고 싶었어요? 장자권. 자, 그래서 결국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형이 배고파 죽을 뻔했죠? 자, 그때 팥죽을 끓여놓고 그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열정과 집중을 다한 겁니다. 자, 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자,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아까 무엇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것. 또 한 가지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것.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미쳤구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이런 말도 좀 종종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안 하셔도 좋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예수님께 미쳤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아유, 감사해요. 아멘. 이런 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좀 안 들어보신 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총독이 재판을 하는데 당시에는 재판관 마음이에요, 마음. 무죄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고 징역 1년 선포할 수도 있고 사형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보니까 바울이 똑똑한 사람 같아요. 또 바울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하면서 무엇 받기를 원했을까요? 돈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질질 끄는 거예요. 바울이 뭘 갖고 있기를 원해서? 돈, 뇌물을 갖고 오면 좀 죄 없다고 풀어주려고. 그런데 이 바울이 돈을 갖고 오기는커녕 늘 만날 때마다 이 베스도 총독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으시오. 당신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볼 때는 이 바울이 어떤 놈이에요? 미친놈이에요. 돈 갖고 오면 풀어줄 터인데 돈 갖고 올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 같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하고, 또 우리 신약성경에는 목숨까지 있는데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도 있죠? 감정 플러스 의지 플러스 내 목숨 플러스 내 내면 전체를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날마다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고. 이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 뜻을 좀 정했나요? 안 정했어요? 예수 잘 믿기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뜻을 정했어. 내 가치관이 분명해. 아멘. 내 기준이 분명해. 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 아멘. 예수님을 내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 누구에게 정했어요? 예수님께 정하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 누구에게 정했어요? 예수님께 정하고.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 같이 마음, 뜻, 힘. 어떻게 하라고요? 다하라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돈이 힘이 될 수도 있죠. 건강이 힘이 될 수도 있죠. 에너지가 힘이 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가진 시간이 힘이 될 수도 있죠. 이 모든 에너지를 누구에게 쏟으라고요? 예수님께 쏟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에너지, 재능, 이 모든 것 주님께 쏟을 때에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다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내 구주의 찬송할 땐 눈 뜨고 부르세요.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우리 옆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시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왕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나요? 사약을 받아라! 막 옛날에 드라마 보면 그 막 왕 욕하고 사약 막 뿌리치나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고 사약 받아요. 왕의 말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산무 시대라고 하죠. 산무.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아멘? 민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한눈 팔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아멘, 영적 성장의 열매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관심 가지고 집중하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시켰느냐?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 집중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아멘.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과 훈련을 시켰습니다. 연습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목표로 들어가고자 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이미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에요. 훈련받지 아니하면 거기에 그냥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군사력, 또 경제력, 정치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훈련받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자칫 방심하다가는 거기에 그냥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둘러앉아서 밥상머리에서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아멘,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유혹이 없나요? 마귀가 그냥 잠자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칫 한눈 팔거나 또 우리가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자,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방심하고 한눈 팔다가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옆분에게 둔해지지 맙시다. 둔해지지 맙시다. 아멘? 이 둔하다라는 게 뭐예요? 둔하다. 아이고. 자, 충청도 사투리, 아유, 속 터진다. 그러죠? 느려 터지고, 무디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답답하면, 아이고, 속 터져. 이 둔한 상태를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둔해지면, 아이고, 속 터져, 속 터져. 무디어지고, 느리고, 답답한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거센 바람이 때때로 분다 할지라도,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깨어 있으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귀가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선한 계획과 크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변함없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변함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자.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비유를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신앙생활은 경주예요, 경주. 달리기.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나요? 오유, 잘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마라톤. 그런데 여기에서의 경주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단거리가 아니라. 당시에는 마라톤이 유행했죠? 자, 아테네 마라톤이 유행했는데, 마라톤이 몇 킬로죠? 42.195. 저도 뭐 5킬로 이상 뛰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마라톤 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모두가 다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5킬로 뛰면, 뭐 뛰어보신 분이 계셔요? 우리 박동영 장로님 뛰어보셨어요? 마라톤? 안 해보셨어요? 우리 서경욱 권사님 뛰어보셨어요? 몇 킬로? 10킬로? 20킬로? 15킬로? 오, 대단하시네. 한번 안 뛰어보신 분들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5킬로 뛰면 막 숨 막힌대요, 숨 막힌대요. 한 10킬로 뛰면 답답해 죽을 것 같대요. 한 20킬로 뛰면 안 뛰어보신 분이 어떻게 알아요? 20킬로 뛰면 막 어지럽고 쓰러지고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비 넘기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 발이 그냥 뛰어친대요. 그러다가 이제 완주를 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또 뛴다라는 거예요. 또 뛴다. 이 마라톤도 한번 빠지면 또 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쉽고 편한 것 같지만 마귀의 유혹들이 많죠. 주변에 방해 세력이 많죠. 건너야 할 산과 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 내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래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아라. 아멘.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 같이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는 영어로 픽스예요, 픽스. 픽스는 무슨 의미냐 하면 못을 박다. 무엇을 박는다고요? 못을. 자, 여러분 우리 명장로님 함석 지붕 좀 해보셨어요? 옛날에 막 못 박아서 지붕 해놓고 그 함석 지붕 그냥 대충 까짓거 뭐 대충 박지. 그렇게 박나요? 대충 박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태풍 불고 바람 불면 들썩 하다가 결국 그게 빠지게 되고 하나가 빠지면 두 개가 빠지고. 함석 안 날아가 보셨어요? 태풍 불 때 날아가서 좀 함석 박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께 완전히 우리의 시선에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대충 박지 말고 대충 박으면 바람 불 때, 시험이 올 때 빠지게 되고 날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뜻을 다하여 우리의 가치관, 기준을 예수님께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다윗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죠? 사무엘 11장 1절 2절부터 보면 1절부터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당시의 전쟁은 왕이 늘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금 둔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2절 보면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언제쯤? 저녁 때쯤 오전 내내
빈둥빈둥 자고 눕고 놀다가 영적으로 둔해졌죠? 자, 그때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두리번 하는데 그 옆집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게 눈에 딱 띈 거예요.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한 거예요. 거기에 아주 걸려드는 겁니다. 아멘? 왜요? 영적으로 둔해져 있기 때문에 못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여인을 알아보았더니 자기의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는 이 다윗의 30명의 주변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핵심 측근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왜요?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못을 꽉꽉꽉꽉 잘 박아야 되는데 잘 박지 못하고 대충 박으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겁니다. 한눈 팔당과 사명이 멀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라는 사실이죠. 잠언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정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가서 가장 기다리는 것이 저녁일이죠. 저녁일 손꼽아. 우리 지금 수윤이도 아주 기다릴 텐데 그러죠? 별로 안 기다리나? 아유, 막 눈 빠지게 기다리죠? 자,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함보다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게 해주십니다. 신명기 6장 아까 우리가 4절 5절을 읽었는데 너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6장 10절 11절을 보면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또 신명기 6장. 자, 아주 중요하니까. 이게 조금 컴퓨터 내용이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자, 신명기 6장 10절. 신명기 6장 10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아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주시느냐? 땅도 주시고 아멘 하세요. 지금부터 땅도 주시고 성읍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풍성한 열매도 주시고 이러니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옆분에게 한번 해볼 만합니다. 시작. 해볼 만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전심으로 사랑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한번 해볼 만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룻기를 보면 룻이 그랬죠? 룻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면 세상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이방 여인, 무시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모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전심으로 사랑해 보겠다 결단하고 갔어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한번 해볼만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존귀함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 만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했죠? 미지근했어요. 16절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버리리라. 책망 만든 이유는 전심이 없었어요. 일부분밖에 없었습니다.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만 하지 뭐, 대충 하지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진죽 성결 가족들 다 같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고. 여러분들은 다 하고, 마음을 다 하고 하세요?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시간을, 사랑을, 아멘? 그리하여서 손해보지 않는, 결코 해볼 만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코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능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결코 해볼 만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